오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고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4주 만에 야고보서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신약 성경이 그런 초점을 가지고 있지만 야고보서도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개인이나 공동체가 처한 정황 속에서 어떻게 성화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성숙해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는 우리도 성화에 대한 관심과 초점이 맞지 않으면 항상 들려지는 말씀이 나랑은 안 맞는 말씀, 이렇게 흘려보내기가 쉬울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가 나는 안 돼도 된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화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먼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조차도 들게 되는 이제 그런 말씀으로 들려지기가 쉽겠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초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초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 말씀이 어떻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겸허한 마음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는 성화에 대한 깨달음이나 또는 시작조차도 잃어버리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기는 이제 야고보서도 19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앞으로 2번, 3번 정도 더 하면 마칠 텐데, 여태까지 이제 야고보서를 같이 함께 나누고 듣고 그리고 이렇게 묵상하신 그런 시간과 투자를 좀 소중하게 여기셔서 정말 이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말씀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정말 충만하게 한번 좀 솟아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특별히 오늘 본문에만 치우치면은 또 많은 메시지들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입장에서,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4장의 전체 맥락을 한번 살피면서 그 4장의 맥락의 연장선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좀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먼저 전반부에는 4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하면 그만큼 우리에게는 손해가 되지 않습니까? 영적인 손실이 아주 커지게 된다는 거죠. 그 영적 손실이 과연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을까에 대해서 간략하게 2가지 정도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4장 문맥을 좀 살펴야 되는데요. 야고보서를 입체적으로 본다면 2개의 정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첫 번째 넘어야 될 정상이 무엇이었습니까? 2장에 나와 있는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한 이해와 적용이었죠.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을, 행함과 믿음을 별개로 생각하면 절대로 풀리지 않는 그러한 말씀이죠. 먼저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앞서서 많이 드렸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이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야 할 정상은 우리 교회 올해
표 말씀이기도 한 것처럼 4장 8절의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뭐라 그러죠?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자, 이런 말씀 아래에서 우리가 4장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먼저 앞서서 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그 말 자체가 좀 우리에게 어려운 말은 아니지만 좀 어색하게 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그럴 가능성이 있냐면 이제 교리를 굉장히 굳건하게 붙들고 있는 분들에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기독교를 처음 믿을 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내주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런 교리를 듣죠. 그럼 이 교리의 그 묵상과 또는 그 연구와 이런 것들 끝에 참 감동받는 그러한 말씀 진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너무 과신을 하게 되면은 어떤 상태에 이를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때 그렇다면은 더 이상 가까이 하실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안에 계시는데 뭘 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라고 하라는 말인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셨고 그 복은 완전하고 충만한 복인데 그런데 또 우리가 가까이 하면 터주신다라는 복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말씀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교리를 이해할 때는 굉장히 이렇게 좀 오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아주 다이내믹한 역동적인 관계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가 이야기해 주는 것과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과 계획을 잘 헤아리면서 이 교리를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정말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입체적인 신앙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 열어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야고보뿐만이 아니라 모든 저자들은 성도의 신앙 여정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깊은 진리와 사랑을 향해서 끊임없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 이미 주신 그 손길에 우리 나름대로 선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계속 반응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그 전에 보여주셨던 것과는 더욱더 새롭고 깊은 진리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예전에 누렸던 깊은 감동보다도 더 깊은 감동을 부으시고 더 친밀하게 어제보다 더 친밀하게 끌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주어진 모든 가치들이 더욱더 지고해 보이게 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열림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신약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모든 복을 받았다. 그 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어떻게 끌어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열어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지금 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하신 일, 그 일은 우리가 요청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로 이미 행해 주신 일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복을 쟁취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으로 바르게 반응하고 합당하게 행하면, 합당하게 살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복의 실제를 열어주시고 더 깊은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제가 15번째 강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므로의 신앙은 참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그러므로의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합당하게 순종하며 기쁘신 뜻대로 살면, 그리하면 더욱더 큰 유업의 축복을 열어주신다 라는 그 베이직 틀, 기초적인 틀을 우리가 잘 붙들고 계셔야, 그래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라는 그러한 엉터리 같은 생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에 기대하고 그리고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자의 삶이 우리에게 신약 성경을 통해서 매우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단락만 떼어놓고 보면 이렇게 돈이 많은 부자들을 타겟해서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이 돈이 많은 부자들인가? 이제 그거 생각하고 싶으시지는 않겠죠?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요, 4장의 문맥을 살피면 야고보 가르침의 포인트를 좀 더 포괄적이면서도 핵심적으로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4장 8절의 말씀은 어떤 특정한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봉사를 해라, 헌금을 해라, 뭐 이런, 물론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도구로서 고백이 되고 진실되게 사라지면 그럼 하나님 가까이 하는 일이죠. 그러나 어떤 그런 분류된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말은 나의 삶의 방식, 나의 삶의 뿌리에 있어서, 즉 나의 삶의 습관과 또는 태도와 방향성과 성숙도와, 우리 인격이 성숙해져야 되잖아요. 그 성숙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지어져 가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은 어떤 원인과 또 그것의 근거가 되는 것이 없으면 그 방식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겉으로 보이는 방식은 그 뿌리를 가지고 있기에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참 고치기 힘든 것을, 그 힘들어 보이는 그 뿌리에 해당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서 야고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방해꾼들을 열거합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 이제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방해꾼은 무엇입니까? 내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습성입니다. 비판하고 판단하는 습성을 가지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비판한다는 것은 뭐죠? 판단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상의 뿌리 깊은 삶의 방식이고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입법자요, 자신이 그 법을 행사하는 사법자로서의 그 자리에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 뿌리 깊은 그 착각이 결국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헐뜯는 대로까지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을 우리 인생의 한 부분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아, 지금 이거 우리 뿌리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뿌리를 건드리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을 한번 들어서 내가 난 비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렇게 한 번 지나갔다고 해서 비판하는 습성이 결코 쉽게 고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비판하는 습성이 들린 우리는 자기가 비판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때때로 너무나 모르고 지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비판하고 미워하지 않으면 살아갈 힘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칭찬을 10마디 하다가도 아, 저 사람의 습관상 또 한마디 나오겠구나 하면 틀림없죠. 마지막으로 그런데 저 사람은 이런 게 문제고 이런 게 약점이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 들추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걸 얘기하지 않으면 그 상황을 못 지나가는 거죠. 뿌리 깊은 습성에 배어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혹시 그런 사람 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더 여기서 심하게 진전이 되면 어떻습니까? 비판할 사람이 없고 말하자면 헐뜯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아갈 힘을 못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남을 비판하고 헐뜯을 때 눈이 막 살아있어요. 그러나 비판할 게 없어지면은 그냥 쥐 죽은 듯이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살아갈 힘이 어디서 온다는 얘기죠? 남을 비판하는 힘으로. 그러기도 힘들 것 같죠? 그러나 사실은 비판하고 헐뜯을 때 그 꿀맛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게 하는데 방해꾼은 뭐냐면 허탄한 자랑이라고 야고보는 말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다 진지하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우주에 정말 한 경전 같은 시간 속에 짧은 시간, 정말 너무나도 짧은 시간에 정과 같은 존재로 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은 존재로구나. 이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인생이 허탄한 자랑이 거리가 생기면은 너무나 거기에 대해서도 자기 삶에 닻을 내린다는 거죠. 이 허탄한 이득, 허탄한 자랑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사실 여간 힘든 일이 아니죠. 물론 우리가 신앙을 갖고 극복해 나갑니다. 극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우리가 좋은 정말 격려가 되고 그리고 위로가 되고요. 힘이 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또 완전하게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성경의 진리에 완전히 매료되고요. 계속해서 붙들리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선하심에 정말 푹 빠져서 그것이 자기의 삶의 자원화되지 않으면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삶의 안정성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리에 두기보다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무언가 있으면 내 삶은 드디어 안정되어 가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을 경계하셔야 되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나는 신앙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런 자랑거리 여기에도 또 나는 이렇게 떼어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야고보가 지칭한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에 대해서는 어떤 지적의 말씀을 하였는지 잘 살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께 합당한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는데 방해꾼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재물에 관한 경고이죠. 1절에서 들으라 부한 자들아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오늘날에도 부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야고보 공동체에 일부 아주 사업을 잘하는 국제적인 사업가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도 많이 받고 칭찬도 받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야고보는 홀로 이들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돈을 사용하는 방식을 보니까 이건 너무나 아닌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보가 지적하는 일부 사업가들이 돈과 신앙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방식을 가졌는가를 보면 주머니에 10불이 전 재산이든 1000불이 전 재산이든 간에 액수에 관계없이 그런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이 말씀의 대상이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듣고 받고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자리에 와 있으면서도 액수에 관계없이 돈에 대한 우선순위 때문에 영적 손실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결코 비판하는 자들, 허탄한 자랑하는 자들, 돈에 대한 우선순위를 중요시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 다 망하게 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떠한 손실을 겪고 있는가를 잘 깨닫고 살펴봄으로써 그러한 삶의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야고보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표면적인 행위들, 즉 말씀드린 것처럼 비판, 허탄한 자랑, 잘난 척하고 착취하거나 아니면 사치하거나 하는 모든 일들은 모두 뿌리를 가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 뿌리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서 은혜 베푸시고 가까이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일에 브레이크를 걸고 방해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뿌리, 바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반하나님적 속성, 죄성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일 때 이런 일들이 다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는 일, 그것이 어떤 일인지는 사실 체험하지 않으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그 주인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 보겠다라고 결단하고 행해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무엇인지 맛을 보기가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런데 제외가 되고 인간이 중심이 될 때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멸시를 당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겸허하고 그리고 겸손해서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 방식을 일구어가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존귀한 대우를 받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는 멸시하고 나를 존귀히 대하는 자를 나는 존중히 여기리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었죠? 그때 당시에 최고의 종교의 지도자였던 엘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엘리조차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 문제가 우리에게는 한번 도전하는 이슈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반하나님적인 속성, 즉 인간 중심적인, 우리 사실 너나나나 할 거 없이 다 인간 중심적인 속성에 빠져 있었고 거기서 지금 헤어나오려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씩 애쓰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 중심적인 그러한 삶의 방식에 빠지게 되면 어떠한 영적인 손실을 입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2장에서 야고보 공동체의 아픈 현실을 봤었죠. 아픈 현실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존중하지 못하고 그냥 차별한다고 하면 좀 너무 심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냥 그들대로 하게 하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 하고 이런 식의 생각이었죠. 오늘은 실리를 추구하는 일부 사업가들에 대한 내용인데, 공동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런 이제 인간 중심적인 방식이 이제 지배하는 그러한 양상으로 드러날 때 개인적으로나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적으로도 큰 영적 손실을 입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것을 그토록 붙들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안정의 수준을 넘어서 조금 더, 아주 쉬운 말이죠. 조금 더 라는 욕심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도 남습니다. 항상 난 더 많은 욕심 없어요. 조금만 더, 조금 더.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한마디만 더 할게요. 한마디만 더. 지금 이 속도 말고 조금만 더 빨리. 아니면 조금만 더 많이. 이게 좀 더의 이 욕심은요, 우리의 삶을 별로 죄책감 느끼지 않게 하면서 굉장히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의식입니다. 이 의식은 욕심 덩어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은 본인에게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룩과 같이 공동체에도 인본주의적인 욕망과 결과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다가 두 가지로만 딱 추렸습니다. 오늘 또 너무 복잡하게 말씀드리면은 어려워하실까봐 항상 저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세요. 네, 그래서 간략하게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정한 관계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인본주의적일 때는 진정한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이라는 의식은 이렇게 조금만 더라는 의식을 공통적으로 갖고 하나가 되어서 협력하고 일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하나됨의 축복의 관계로 나가지 못하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조금만 더라는 그 삶에는 멈춤이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조금만 더라는 것에 향해서 추구하고 거기서 몸짓을 주어야 되고 항상 생각해야 되고 계획해야 되고 하는 그런 멈춤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더 해서 요만큼 더 올려놓았으면 목표 달성이고 참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못 따랐기 때문에 조금만 더 안 하는 사람을 비판하게 되어 있죠. 탓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예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즘 또 우리 수영 아이들도 많이 해서 수영장에도 많이 데려가시고 하잖아요. 이 아이들 그 시합할 때 한번 유심히 보신 적이 아마 다 있으실 겁니다. 10명이 출발해서 이제 다 돌았습니다. 100m는 100m, 200m는 다 돌았습니다. 그리고 1등이 딱 도착을 하면 그 1등이 결코 그 자기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오는 일이 없죠.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죠? 꽁치가 다 들어올 때까지 물속에서 기다립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나아갈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조금만 더 박차를 가하면 좀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저한테도 참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가 발맞추어 가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성을 놓치고 있는지 마치 그것은 생명을 놓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만 빨리 잘 해내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것이죠. 사람들은 서로 지치고 그리고 서로 너 때문에 이건 내가 잘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 꿈틀거리고 있는 가운데 공동체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가는 사람, 더 잘하는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은 항상 자기 자리에 멈춰서 난 더 이상 안 가도 된다. 더 이상 안 가져도 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다른 동료들이 내 줄 바로 그 수위까지 와줄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러한 의식, 거기서 바로 그들과 맺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축복의 힘을 얻고 향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힘을 얻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인본주의적인, 인간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라는 그 의식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결코 하나됨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 아주 프랙티컬한 그런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관계의 축복으로 넘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계가 없다, 관계라는 그 실제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그 서로 사랑하시고 희생하시고 섬기시는 그 사랑의 관계가 발원이 되어서 이제 모든 초대받는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 모든 백성들 간의 관계, 이런 관계가 생명인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는 그냥 컨트랙트에 사인하듯이 관계 맺어졌다 하는 그 한 번에 도장 한 번 찍는 것으로만 그 관계의 축복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할 것이며, 어떻게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며, 어떻게 그 관계를 풍성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사랑으로 희생해야 할 것인가라는 그런 영적인 과제가 우리에게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에서 오는 힘을 못 얻고 산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다면, 그러면 결국은 나는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그 중요한 포인트를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이고, 교우들끼리도 마찬가지이고, 직장 동료들끼리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도 관계의 축복으로 넘쳐져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는, 하나님 나라의 아주 건강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다 좋게 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관계를 다 좋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특별한 관계들 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의 관계만이라도 우리가 잘 살펴서 어느 한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축복을 발견하고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체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관계 속에서 그러한 체험을 누리게 되면 그 다음 관계로 다가서기가 쉽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모든 사람과 다 관계를 좋게 해야 된다, 이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정말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인본주의적일 때 발생하는 그 영적인 손실은 뭐냐면, 우리 주변에 의인을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말씀이 좀 심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대로 인용을 하는 이유는, 그 6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양과 숫자, 그러니까 조금 더라는 그런 의식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함께 막 나갈 때, 쏠릴 때는 결국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이란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목표의식, 양과 숫자를 추구하면서 달려나갈 때 처음에는 좀 그러는 것 같더니 결국 동참하지 않네? 우리의 사업에 동참하지 않네? 알고 보니까 이 사람 고상함은 있는 것 같은데 자기만 잘났다고 고상하게 생각하는 자 같네? 그러고 보니까 알고 보니 도움이 안 되는 자네? 그렇게 뒤집어 씌우기가 쉽겠죠. 예수님 시대에 그 민족을 사랑하고 로마의 무력으로까지도 항거하는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열심당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보고 굉장한 호감을 가졌었죠. 가룟 유다도 열심당의 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제자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자꾸 보니까 자기들의 목표와 자기들이 이루고자 하는 달성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분은 뭐 좀 고상하기는 한 것 같은데 전혀 이 민족적인 일에 동참도 하지 않고, 그리고 별 필요가 없는 자 같아요. 필요가 없는 자라고 생각이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없어도 되는 사람.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 제거해버려야 할 사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인간 중심적인 삶을 추구하다 보면 항상 이러한 결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편을 가르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제거해버려도 된다.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한 사람이라도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자라고 여기고, 그리고 제거하는 것은 가인이 보여준 바입니다. 가인은 아벨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는 자임을 알면서도 얘는 내 인생에 필요 없는 자야. 그러니까 내 주변에, 내 세상에 없어도 될 자. 그렇게 그렇게 크게 손해나지 않아. 그래서 죽였던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야고보서를 묵상하다 보면은 이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공동체 안에서 약하고 가난한 자, 양육을 받아야 하는 피양육자, 또 스트레인저, 낯선 자들, 나그네들, 이들을 돌보고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걸어야 할 성화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화는 우리가 돌을 닦고 깨우침이 많고 지식이 많아지면 성화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것은 우리의 거칠애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인간이 되는 길은 바로 우리 주변에서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고, 우리가 양육을 군림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김으로써 또 희생함으로써 하는 것이고, 지난주 침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가 목양하는 그런 방식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희생과 사랑이지 않습니까? 희생과 사랑이 내 안에서 발생하지 않고 그것이 행동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성화의 길은 그냥 머릿속에 있는 그냥 이상적인 성화의 길일 뿐이지 실제로 내가 걸어가는 성화의 길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 길을 잘 충실하게 걸어가는 성도는, 그러면 아까 영적인 손실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잃어버렸던 관계의 생명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얻는 축복으로 살 힘을 얻게 되겠죠. 또 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의를 존중하고 그 의를 조금 더라는 의식을 내려놓고 그 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는 그러한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한마디만 더 이러한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중심으로 견고해질 때 우리가 사랑과 희생이 정말 이렇게 실제와 행동화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어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성화의 길을 우리 모두가 다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것에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